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4살, 5살 된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4살, 5살 어린이들은요,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보았어요. 너는 누구냐? 많은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주저주저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 말해봐. 저는 김영진이에요. 부목사님 아들이었는데요.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손을 들고 대답하는 아이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영진입니다. 자신을 이야기하는, 자신을 알리는 그 아이가 대견스러웠습니다. 이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평생에 일구어온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사람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평생 일구어온 가정이 무너지면, 온 힘을 다해 일구었던 비즈니스가 무너지면, 자신의 육신에 병이 들고 연약함이 찾아오며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 동안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이후에,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외적인 모습, 보여지는 모습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면 죽음 이후에 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 창세기 32장에는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와 힘이 꺾인 야곱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와 힘이 꺾인 야곱. 우리 성경 말씀 24절을 같이 성경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씨름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야곱이요,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여종과 11 아들을 다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23절에 보면은 그 소유도 건네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보냈습니다. 자신의 평생에 일구어온 그 모든 것, 양떼, 소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모두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죠. 야곱은 그렇게 홀로 남아 야복강에서 아바크,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씨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이 단어가 아바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언어 플레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야콥, 야복, 아박, 비슷한 것 같죠? 이 비슷한 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복강이라는 장소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아바크, 씨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토록 중요한 일일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이며 씨름을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서에서는요,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요,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지면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도 거침없이 싸우며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생애를 본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요, 태중에서부터 싸웠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요, 형의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기 위해서 팥죽을 만들어 가지고 애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의 옷으로 입고 변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일이 발각돼 가지고요, 형 에서가 대노하죠.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가로챘으니 노한 것입니다. 이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가게 되는데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7년을 하루처럼 일한 거예요. 그런데 신혼 첫날 밤 보내고 나서 눈을 떠보니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이러한 야곱의 삶을 보면서요, 야곱은 평생 싸움과 씨름 속에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누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야곱이 힘을 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야곱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절대 누군가에게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요,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도뼈는요, 일반적으로 다리와 허리를 연결하는 넓적다리 상단에 있는 뼈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환도뼈가 힘의 근원, 생명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환도뼈를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치셨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는 나가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도 히브리어 성경은 언어 유희,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쩔뚝거리다라는 그러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 동사가 바로 차라라는 동사입니다. 나가와 차라라는 동사가 비슷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명사와 브니엘이라는 명사가 엘로 끝나는 단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치신 나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차라 쩔뚝거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 앞에서, 그 힘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뼈가 어긋나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쩔뚝거리면서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씨름 사건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씨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지도력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이 믿음에 도달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야곱,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존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미국까지 온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무나 올 수 있나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요, 100만 명, 그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요, 대한민국 4,5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요, 0.02%예요. 비자가 나오지 못해서 못 오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못 오는 것, 가족이 초청한다고 해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미국이죠. 그리고 이 미국에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정착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들이 다른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든 우리 자녀들을 좀 잘 키워보려고 애쓰며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삶, 그런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과 오보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며 하나님의 지도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믿음에 도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꺾이고 하나님의 지도력에 복종해야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의 존재,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잔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꺾여져야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힘과 내 의지가 꺾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이고 그리고 완전히 엎드려져야 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요,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소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바뀐 야곱. 그리고 성경 말씀 28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지금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보면서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상황 가운데서 야곱의 이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28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는데요, 야곱은 계속해서 씨름하고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요, 승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었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승자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형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패자가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패배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야곱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리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철저한 패배 가운데 야곱은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야곱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러한 싸움을 싸워가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는요,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없고 자신이 싸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죠. 성경은요, 이 아이러니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의미를 다시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을 바라보는 야곱은요, 그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어떠한 싸움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악 가운데,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과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태어날 때부터 붙여진 이름, 저에게 붙여진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나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싸우는 방식, 그 예수님이 싸우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도 끝났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것은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높이 높이 보여주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끝까지 용서하고 누구를 끝까지 사랑합니까?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나의 모든 모습이 다시 재정렬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요, 미국 땅 가운데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민권자이고,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유학생의 신분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위에 다른 모든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정체성이 흔들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미국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요,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는 미국인 친구하고 백인 친구하고 같이 지나면서 정말 친구처럼 지냈는데,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보니 그들은 나를 미국인으로 대해주지 않고, 그들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인종으로 분류한다는 것에 굉장한 심한 절망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며 그들을 먼저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 그리고 성경 말씀 2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26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고 어긋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한국의 분당에 있는 두레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를 하시는 박철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그의 재물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과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무병장수하는 것 복입니다. 병이 없고 오래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로 귀한 일꾼들이 되는 것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재물과 물질이 많아지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그리고 징계가 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저는 더 중요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야곱도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야곱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복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끊어져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요, 이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유튜브에서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님들이 13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0주년을 기념하면서요, CGN TV에서 제작한 블랙 마운틴이라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는요,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겠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80이 훌쩍 넘어버린 그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한국 선교에 대한 기억을 묻고 그리고 그것을 녹화한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900년도 초에 자신의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어디도 갈 수 없는, 정말로 그 절망과 비탄 가운데 빠져있는 그 한센병 환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 아픈 부분에
약을 발라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줬던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선교사님들은요, 전부 다 20대 그 꽃다운 나이, 그 빛나는 그 청춘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미지의 땅 조선을 향해 온 생애를 헌신한 것입니다. 학교를 세우면서 정말로 이 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인재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본인은 암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학교를 세우는 그 사역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불태웠던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 앞에 저는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꼭 한 번은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돌아갈 날이, 천국으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제 심장에 큰 울림으로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의 시간은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그 시간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시간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자신의 온 생애를 조선 땅에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그 사랑을 나누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의지가 꺾여져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나는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꾀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로 인해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